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 입지를 차지하시고 아멘. 우리 안에 모든 소극적인 것들, 아멘. 주님 아닌 것들 아멘. 다 드러내시며 아멘. 다 처리받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우리의 존재 안에서 아멘. 더 잘하시고 아멘. 본존전의 거처를 더 차지하소서.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좋은 존재로 얻으소서. 아멘. 아멘. 네, 창세기 메시지 26번입니다. 26번의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안의 삶, 은신 상단에 대한 사선, 새로운 존재. 네. 메시지 26번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큰 제목이 있습니다. 큰 제목은 앞에 지난 시간 메시지들하고 이어지는 큰 제목인데 하나님과의 교통 안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안의 삶이라고 할 때 이 제목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체험에 관련된 큰 단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체험을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하나님과의 교통 안의 삶이라는 단락은 그 중에 4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메시지의 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아브라함의 체험에 관한 이 앞부분에서 앞에 메시지들에서 나눴지만 이 아브라함의 체험에 관한 단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7장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갈 때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2장에서 볼 때 하란에 보였죠. 하란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좋은 땅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여전히 아직 좋은 땅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란에 거했을 때 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12장 하반절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체험이 나오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제단과 장막의 삶을 살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러한 좋은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제단과 장막의 삶을 살게 되고 아브라함은 또한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전쟁을 겪게 되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서 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체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었죠. 이 아브라함의 체험은 점점 더 점진적으로 전진해가고 있는데 세 번째로 창세기 15장부터 17장에서 볼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체험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 즉 엘샤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로서 아브라함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써주셨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은혜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으로 그는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17장의 그 내용에 보면 할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너의 씨에 관한 약속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언약으로 발전했죠. 이삭에 대한 너의 씨는 이삭이었죠.
이삭에 대한 너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서 확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체험했고요. 네 번째 18장부터 24장까지에 볼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체험은 여기서의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의 체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나누면서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앞 시간에 보았죠. 영광스러운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언약으로 확정하신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곧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체험의, 아브라함의 체험의 과정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이러한 과정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험도 아브라함의 체험의 단계처럼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아브라함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이 좋은 땅으로 불러내시기 위해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모두 이제 구원받은 배경이 다르시겠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직 영광의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죠. 아직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직 하나님이시지만 점점 우리의 체험이 전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자신을 헌신하고 재난과 장막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 약간 대적의 공격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을 살며 이런 체험이 더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더 전진하면 이제 하나님을 은혜로서 누리게 됩니다. 다만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시게 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을 은혜로서 이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누림의 단계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게 되죠.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삭에 대한 계시, 이삭.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 이삭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이제 이 그리스도, 이삭인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은혜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단계로 전진하게 되는데, 더 전진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 전진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교통은 단순한 교통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달콤하고 개인적이고 애정어린 그런 교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점점 더 발전하고 이렇게 한 단계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나님,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전지전능하신, 물론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우리와 아주 가까운 친밀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체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달콤한 이런 교통의 관계를 그분과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중보기도, 영광스러운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요. 드디어 이삭이 이제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더 거처를 견고하게 정하시게 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이런 이삭이 출생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 이삭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전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놀라운 체험처럼 그가 이 노년에
100세가 되었을 때 얻은 아들이었던 이삭을 바치는 정도까지. 네. 여기서 이삭을 바친다고 할 때는 앞에서 이제 제단과 장막의 삶을 살 때 그때는 이제 이 제물을 바쳤죠. 네. 그리스도를 바쳤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이러한 제단과 장막의 삶을 살았지만 더 전진해서 아브라함 체험이 더 전진했을 때 그분과의 친밀한 교통을 나누었을 때 그는 이제 자신의 아들인 이삭,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죠. 자신의 피와 살과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이삭을 얻기 위해 많이 기도하고, 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의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그가 이제 천연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를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면서 어쨌든 그가 노년에이랑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단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 이렇게 아직 이제 나오지 않은 창세기 뒤에 22장의 내용이긴 한데 그 22장의 그 내용을 읽어봤을 때 저도 참 마음에서 그 아브라함의 어떤 심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저희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그 참외를 먹다가 참외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길쭉하게 참외를 이렇게 잘라서 줬는데 애가 참외를 좀 이렇게 많이 베었나 봐요. 그리고 쉽지 않고 넘겼는지 목에 걸려가지고 애가 숨을 못 쉬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 가슴이 철렁내려앉더라고요. 가슴이 철렁내려앉고 그 한 5초, 10초 만에 이렇게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그 짧은 시간인 것 같은 그 5초, 10초 사이에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야, 이거를 이게 119를 불러야 되나 아니면 차를 가지고 한 손으로 애 등을 두드리면서 한 손으로 차 키를 잡고 차를 가지고 병원을 바로 가야 되나 얘가 역시나 이게 산소 공급이 뇌에 얼마만 안 돼도 이렇게 뇌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까지 막 생각이 나면서 야, 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체험을 얼마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아브라함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이 늦은 나이에 얻은 이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했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반응에 대해서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그 마음 상태는 어땠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체험한 그런 단계들이 점점 더 깊어져 갖고 하나님을 아주 친밀한 단계까지 그러니까 체험하는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산으로 갔죠. 네, 가면서 이삭이 이제 종은 이제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종은 이제 있어라 하고 이제 아들하고 둘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삭이 물어보죠. 그때 이 아들이 얘기할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나의 아들아,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체험의 단계가 얼마나 높은 체험을 했는지 자기 자신의 어떤 천연적인 타고난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저 같았으면 드러냈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약속했는데 그 씨를 100세 늦은 나이에 주셨는데 왜 갑자기 또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했겠죠. 우리의 체험이 정말 전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체험이란 전진된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나누는 단계까지 전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의 귀한 것을
드리지 않았다면 나의 체험이 아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정도까지 친밀한 관계까지 전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영을 처리하는 걸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동기와 의도와 우리의 내적인 존재들을 처리하는 단계, 아직 깊은 단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동기와 의도를 처리하는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우리의 체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그런 그분과 친밀하고 달콤하고 그런 개인적이고 애정어린 그런 단계로 우리의 체험이 전진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이삭을 바쳐라. 너의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네가 늦게 얻었지만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지만 너에게 주었지만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아직 안 되는데요. 아직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직 우리의 체험이 조금 더 전진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로 보면 넘어와서 이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삶. 그 아래 이제 두 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근친 상간에 의한 자손,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중재입니다. 이 근친 상간에 의한 자손을 먼저 이제 다루게 될 건데요. 이 항목은 사실 제목만 봐도 다루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작은 이제 로마자 5번이죠. 큰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큰 5번 개요. 큰 5번입니다. 근친 상간에 의한 자손. A번입니다. 가족 우리. 이 부분을 교통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라이프 스타디에서 이제 이영재님께서는 주로 이 어떤 롯의 가족과 롯의 처와 롯의 딸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떤 자유단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분열을 야기한 어떤 자유단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유단체에 대한 부분은 제 분량 안에서는 저는 사실 그런 체험이나 경험도 부족하고요. 제 분량 안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영재님만큼 어떻게 그 말을 그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을 다루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영재님은 이 메시지, 이 부분에 다루실 때 그 자유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자유단체에서 이렇게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우리가 사실 보아야 될 어떤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믿는 이들은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읽어가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무리. 여기 보면 이제 이 부분은 롯의 그 이야기, 전반적인 롯의 이야기를 다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9장 30절부터 우리가 사실 오늘 그 내용인데 그 앞에 롯의 이야기를 다 지금 이 개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족 무리의 작은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인과 간증을 떠나.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이 나오고요, 롯의 가족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떠나서 롯 자신의 조카인 롯과 함께 이제 같이 떠나서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롯이 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읽어보면 뭐 정확하게 보면 이제 롯의 그 어떤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뭐 이렇게 같은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너와 나는 이렇게 갈라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롯의 가족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의 가족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떠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롯의 가족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과 간증을 떠남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롯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간증이 거기에 없느냐? 왜 지금 우리도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느냐?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양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기에 있고, 그죠?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우리는 여기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그 얘기를 볼 때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란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세 사람이 왔죠. 아브라함이 왔죠.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죠. 셋 다 사람이 아니었지만 두 천사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먹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의 시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돔을 알아보려고 이제 두 천사만 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지 롯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가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긴 했지만 롯은 또 심지어 베드로후서에 2장에 보면은 베드로후서에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소돔으로부터 구출하셨다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롯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무엇이 되었냐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유단체의 씨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어떠한 신성한 계시의 씨를 우리는 창세기 안에서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생명나무, 또 생명수의 강이라든지 어떤 남자와 여자, 이것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대표고죠. 이러한 창세기 안에서 신성한 계시의 씨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분열의 씨, 롯의 가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딱 거하는 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이 합당한 위치를 떠났다는 거죠. 롯이.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선택하는 곳으로 그는 롯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을 볼 때 악한 성안으로 흘러 들어가. 그래서 이러한 합당한 위치를 떠날 때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까? 악한 성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때.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이곳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교회를 떠날 때 어떻게 됩니까? 악한 성안으로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악한 것들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는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날 때 우리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되죠. 그리고 3번을 읽어보면 구출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취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어야 됩니까?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간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곳에 우리 자신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왔지만 구출되었지만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었지만 자신의 취향, 자신의 선택을 갖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생활 안에서 이 지체는 나랑 잘 통해, 이 지체는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해서 이 지체랑 친하게 지내고 이 지체는 나랑 맞지 않아 하면서 이 지체는 친하게 지내지 않고 그 지체랑 교통도 나누지 않고 그리고 또 집회도 난 기도 집회는 너무 힘들어,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소그룹 집회가 좀 힘듭니다.
형제 저만 있고 다 자매들만 계세요. 그래서 자매들은 다 이제 제가 볼 때는 다 어머니 같고 어른인데 저는 제 자신을 나는 어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제가 혼자 형제고 또 공사하고 있으니까 형제가 우리 인도자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려운데 어쨌든 자기 선호와 자기 취향이 있습니다. 교생활 노출되었지만 교생활 들어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취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인과 안중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고립돼요. 그렇게 되면 고립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립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과 백성 지체들과의 교통에서 점점 더 단절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지체들과 심지어 우리가 뭡니까? 다른 어떤 단체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믿는 이들과도 다 교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교통을 열고 이방인들하고도 교통하고 그죠? 다 교통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선호에 따라 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고립되게 됩니다. 몸의 교통으로부터 자꾸 자기 자신이 고립되고 더 고립되고 해서 그런 교통으로부터 스스로 단절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유단체라고 하는 그 자유단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B번입니다. 아버지 인도자. 여기서 말한 인도자를 적용할 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사실 인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자의 부분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오늘의 양식도 뭡니까? 원래는 장로 책임 형제님들을 위한 집회죠. 그러나 장로 책임 형제님들을 위한 그분들만 그 메시지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메시지를 누려야 되죠. 모두가 인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자는 1번 자손을 퍼뜨리려는 갈망에 의해 세상술에 취한 세상술에 취했다는 거죠. 인도자이기 때문에 누구 어떤 다른 사람을 인도할 때 인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믿는 이들은 모두가 다 인도자들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나은 자도 뭡니까? 교생활 다 시작했다 해도 믿지 않는 이들을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생활 뭐 1년, 2년 했다 해도 갓 들어온 지체들을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 인도자로서 여기 보면 이 인도자들이 세상 술에 취했다는 거죠. 그 말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마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손을 퍼뜨리는 갈망이 있는데 우리가 증가를 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서는 그들에게 적용하고 그들에게 세상 것들로 해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졸다가 잠든. 이 졸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간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 좋은 상태인데 이런 증가를 위해서 그죠?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는 열성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졸거나 잠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로 혼미케된. 여기 혼미케되었다는 말은 롯이 자신의 딸과 함께 누웠다고 우리 말하고 있죠. 우리 알고 있듯이. 이 말은 생명의 느낌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혼미케되었다는 말은 생명의 느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증가를 추구해야 하지만 누군가를 인도할 때 우리는 어떤 원칙을 봐야 합니까? 세상 것들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어서는 안 되고요. 세상 것들로 그들을 유혹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잠들어 있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냥 생명의 느낌,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 이 생명의 원칙에 따라 그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C번입니다. 어머니 생명 안에 돕는 자. 이 어머니 생명 안에 돕는 자는 아내죠. 아내의 기능이죠. 아내의 기능은 돕는 배필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기능을 하는
아내를 요즘 말하고 있는데 롯의 손은 어땠습니까?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죠. 이 소금 기둥이 되었단 말은 생명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의 기능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딸들,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 구성원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죠. 도덕심을 상실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손을 갖기를 갈망한, 근친상간을 행한. 할 말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없네요. 그래서 이 딸들은 이 세상의 부도덕한 흐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 말은 증가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길을 주의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대로 목표만을 추구하고 목적만을 주의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근친상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되게 증거를 추구하고 열매 맺기를 갈망하지만 우리는 어떤 길을 취해야 합니까? 생명의 길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생양교입니다. 생양교. BMTV 낳고 양육하고 기르고 건축하고 건전지하고 건축하는 이러한 생명의 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개인적으로 이러한 친밀한 교통을 가지고 그리고 또 지체들과 이러한 또 달콤한 교통을 나눠야 되겠죠. 증가를 위해서 달콤한 교통을 나누고 그게 무엇입니까? 활력그룹이죠. 활력그룹들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교통하고 친밀한 교통을 나누고 그리고 지체들과 또한 이러한 달콤한 교통을 나누면서 증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함으로 이 지체를 안심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다른 이들을 안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갈 때 그들 안에서 이삭이 출생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것이나 천연적인 것이나 이런 걸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참되게 우리 자신이 먼저 처리받고 그들에게 이삭을 출생할 수 있도록 근친상간의 다섯 번째 2번 근친상간에 의한 자손 이러한 근친상간을 영적인 근친상간을 행할 때 그 자손은 모압과 암몬으로 결론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 신명기에서 볼 수 있듯이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된 그런 자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근친상간을 통해서 어떤 자손을 낳는가 하면 그 자손은 무엇입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된 그런 자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합당한 하나님 하신 원칙에 따라 생명의 길 안에서 우리는 증거를 추구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F번에서 멀리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주보의 진도를 따라서 룻기를 추구했죠. 룻기에 지금 추구하고 있죠. 룻기에 보시면 그 룻이 누굽니까? 바로 모압 여인입니다. 룻의 시부모인 아비멜렉, 엘리멜렉 거기 이제 그 집장에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이제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을 갔다가 그 모압에서 두 면을 얻었죠. 룻과 한 명 더 얻었는데 엘리멜렉과 그리고 그 아들 둘 기존과 말론 둘이 죽고 그 모압 땅에 갈 때 그 시부모인 나오미가 됐죠. 너희 가족이 돌아가라 했는데 한 명은 돌아가고 한 명이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하시는 곳에 나도 유하겠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라이프스타일에 보면 이 룻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다는 거죠. 그것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룻이. 그럼을 통해서 룻이 다시 한번 유대 땅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죠. 룻이. 그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멀리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원래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이러한 놀라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룻이 거기서 라이프에 보면 룻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했다고 했습니다.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모압과 암몬 자손처럼 하나님 앞에 거절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추구하고 선택할 때, 갈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그리스도를 가져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로마서 6권, 그죠? 작은 로마서 6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웁니다. 숨겨진 약함과 수치스러운 중재. 여기 보면 숨겨진 약함이라고 합니다. 숨겨진 약함. 하나님과 교통 안에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나올 때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안에 있는 사라와 계획을 짰습니다. 말을 맞춰가지고 당신을 나의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 하자. 그래야 어떤 사람들이 만났을 때 당신 아내라고 하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서 살릴 것이다. 그러나 누이라고 하면 우리 둘 다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계획을 딱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갔을 때 그 파라오가 또 이제 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한번 통과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창세기 20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20장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여행한 이제 일본의 계열권의 남쪽으로 여행한 게인데 남쪽으로 여행한다는 말은 원래 자신이 있었던 그 합당한 위치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남쪽이 예표하는 것은 편안함을 예표한다고 합니다. 북쪽은 고난과 시련을 예표하고 남쪽을 편안함을 예표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합당한 위치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를 떠나서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남쪽으로 떠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때 교회 생활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이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남쪽으로 떠나고 싶다. 좀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저도 그런 마음이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합당한 위치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숨겨진 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는 지난 실패를 반복하게 돼요.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했던 실패를 또 반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패를 20장에 와서 또 반복하게 되고요. 그럴 때 그에게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숨겨진 약함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숨겨진 약함이라고 할 때 자신을 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떠나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거라든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절대적으로 살고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지만 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떨까? 그러면 나에게 이런 계획이 필요해. 그죠? 저도 이제 지금 내 전시관 하고 있는데 제 자신을 위한 계획이 저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생활해야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도 숨겨진 약함이 있죠. 내가 이렇게 어느 순간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자신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위한 계획을 우리는 다 세우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체험이 전진해서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단계까지 전진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안에는 무엇입니까? 숨겨진 약함이 있다. 그가 할례를 받았고 이삭이 이미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20장에 출생하지 않았지만 체험의 단계들 안에서 이삭을 계시받고 이삭이 곧 출생하는데 여전히 그 안에 뭡니까? 소극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소극적인 부분들, 아브라함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근친상간과 이러한 이제 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수치스러운 중재라는 이러한 소극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신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방면으로 우리의 체험이 전진해야 하고 점점 더 발전해야 하고 그런 발전해감에 따라서 한 방면으로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점점 더 드러나서 주님 앞에 더 처리받아야 되죠. 낱낱이 드러나고 지금 오늘 양식 우리 오늘 양식에서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자신을 위해 생각하며 자신의 장래와 사업을 위해서 계산한다. 오늘 아침에 오늘 양식을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전진해야 됩니까? 우리의 그런 숨겨진 약함들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드러나고 폭로되어서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처리받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는 이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이 처리를 받아서 우리의 영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의 통로가 처리받고 순수하게 되어 될 때 이제 순수한 것이 표현되게 되겠죠. 영이 표현되게 되겠죠. 그래서 4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에 보고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여기 이제 창세기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 이제 또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 아까는 엘리멜렉이었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신원자다. 그가 기도해야만 그가 이렇게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믿음을 예표하고요 사라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예표하는 아브라함이 약해질 때 누가 은혜를 예표하는 사라가 손상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증인, 은혜를 예표하는 사라가 손상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런 환경을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간증, 우리를 통해 하나님 문제가 손상당할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경을 오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간증이 손상당할까봐 하나님 우리 환경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수치스러운 중재. 이 아브라함은 왜 수치스럽습니까? 앞에는 영광스러운 중재가 있었죠. 롯을 향한 영광스러운 중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수치스러운 중재인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두 가지 항목 때문에 수치스러운 중재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실패했죠. 자신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면서 속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아내인 사라도 아직 생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비멜렉과 그 여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실패에 의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중보기도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실패와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 여전히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렇죠? 자신의 아내인 사라는 아직 생산치 못했지만 여기 지금 아비멜렉의 그 여인들이 다 태가 닫혔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의 여인들을 위해서 태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필요는 아직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세기 19장, 20장에 나오는 이러한 소극적인 어떤 것들을, 방면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체험이 점점 더 증가되길 원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은 점점 더 주님 앞에 드러남으로 처리되기를 원합니다.